사사기 6장 11절, 12절,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어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온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소설의 첫 문장, 김정선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다양한 소설들의 첫 문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계 태엽 오렌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소설책의 첫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응. 재밌죠? 그런가 하면 토마스 만이 쓴 부덴드로크가의 사람들 소설 첫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음이 뭐야? 다음이 뭐야? 여러분 인생의 다음은 혹시 기대가 되십니까?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낙심이 되십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톨스토이가 쓴 안나 까레리나 이 소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으로 불행하다. 행복한 이유는 거기서 거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불행한 이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모두 다 제각각이더라. 그런 소설의 첫 문장이죠. 뿌리와 날개, 이윤기가 쓴 이 소설책에서는 시계가 멎었어요 라고 시작됩니다. 또 옷의 시간들이라는 소설에서는 세탁기가 고장났다. 시계가 멎고 세탁기가 고장나면서 소설이 쓰여지는 것이죠. 기계만 고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고장나는 순간들을 맞기 마련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강동지방 정기지방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보직을 하나 맡아서 서무부장, 일찍 전날도 가고 당일날도 일찍 가고 가장 늦게까지 다 정리하고 돌아왔는데요. 지방에서 많은 분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안부를 물으시면서 목사님 평안하시지요? 평안하시지요? 하는데 네 평안하지요 하면서도 뭔가 약간의 이 정적이 제 속마음 안에서 흘렀습니다. 과연 내가 평안한가? 그 장로님이셨는데요. 장로님의 인사법을 제가 조금 배웠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약간 의뢰 별일 없으시죠? 뭐 잘 지내시죠? 이렇게 안부를 묻게 되는데 인사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평안하시지요? 평안을 묻고 평안을 기원해야 되겠다. 인사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소개해드린 소설의 첫 문장들처럼 때로는 우리 삶이 고장난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은 어떻게 될까 기대하기보다는
가정의 불화로, 직장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할 때, 또 재정의 문제로 또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되나, 뜬 눈으로 우리가 잠을 못 이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니까? 오늘 여호와의 이름들 네 번째 시간으로 또 마지막 시간 여호와 샬롬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진정한 평안이 되고 회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붙잡음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기쁨이 찾아오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사사기 6장은 또다시 미디안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죠.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동안 미디안에게 핍박을 받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소나기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씨앗을 뿌려서 거둘만 하면 미디안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백성들이 못 살겠다 소리쳐서 산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도피합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 숨어 버립니다. 결국 마지못해 참지 못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죠. 사사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으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죠.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무엇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힘센 장사야. 큰 용사야, 힘센 장사야,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라. 주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몰래 걸릴까 무서워서 조용히 밀을 털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모습을 볼 때 기드온은 겁쟁이요, 보통 사람,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기드온도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기드온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나는 약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빨리 딴 사람 알아보십시오. 자신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또 하나님께 대하여도 의문을 표시하는데요. 사사기 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나이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드온의 말과 반응을 살펴보면 모두 다 문장 부호로 표현하자면 물음표인 거죠.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자질에 대하여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도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문장 부호로 표현하자면 느낌표인 거죠.
큰 용사여 느낌표, 힘센 장사야 느낌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느낌표. 너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야. 할 수 있어. 여러분의 물음표를 하나님의 느낌표로 바꾸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관점의 변화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약점만 보이죠. 안 되는 문제들이 크게 부각돼 보입니다. 내가 실패한 것, 실수한 것, 약점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어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사인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는 사인을 구해도 괜찮다. 기드온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테스트했다, 이런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 하면 그가 했던 양털 시험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털 뭉치를 마당에 놓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들은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주셨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믿지 못합니다. 또 재차 구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주변 땅들에는 이슬이 가득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참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시죠. 기드온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그 사인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검증했던 것이죠. 더블 체크, 이중으로 체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보다 더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이 히브리어로 오트인데요, 오트, 그 뜻이 기호, 징조, 예표, 이적,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그러한 징조, 사인을 원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여호와의 사자라면 그 사인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빨리 가서 없는 살림 털어서 염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고깃국을 끓여요. 밀가루 반죽을 급히 해가지고 떡을 굽습니다. 무교병을 만듭니다. 고기와 고기 국물, 무교병, 이 세 가지 예물을 여호와의 사자 앞에 드립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예물을 바위 위에 쏟아 부으라. 붓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사기 6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드러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불로 받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죠. 하나님께는 이렇게 사인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영웅 기드온도 시작에는 이처럼 연약했다라는 것이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위에 부어진 고기 국물과 고기와 떡들이 순식간에 불타서 사라졌음에도 기드온은 쉽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제가 양털 시험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순서를 보면, 사사기 6장의 순서를 보면 지금 천사가 그 바위에 불로 예물을 받은 것,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양털 시험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기드온은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불 타가지고 막 내가 직접 끓인 고기 국물이 막 뒤범벅된 바위가 막 완전히 불탔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못 믿었다. 그래서 또다시 양털 시험을 구하는데 2번이나 구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지금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장 믿음이 없어서 거의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간증을 막 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찔러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은 그 도마,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도마를 위해서 친절하게도 다시 한번 제자들이 모임 가운데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혹시 이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면, 도마처럼 의심이 든다면, 오늘 설교 후에 함께 기도할 때에 간절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환상으로든 꿈으로든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그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시험해도 괜찮습니다. 3번째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는 어흥 이렇게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는 메신저,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깜짝 놀라게 되죠. 사사기 6장 22절 말씀인데요.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왜 기드온이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기초 상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준비 없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을 막 경홀히 여기고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쓰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 즉결 처형을 막 당합니다. 막 죽어 나갑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서도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사사기 13장 말씀에서도 이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기드온이 큰일이 난 거죠. 나 망했다. 내 인생 종쳤다. 어떡하지? 이제 내가 머지않아 죽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사기 6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러나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본문을 연구하다가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무려 237번씩이나 나옵니다. 매우 흔한 단어입니다. 샬롬. 그런데 여호와 샬롬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이곳에 딱 한 번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만의 전매 특허, 기드온만이 드린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여호와 샬롬이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사실은요,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서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6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여기 안심하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놀랍게도 샬롬이라는 겁니다. 너는 안심하라. 야훼 아마르 샬롬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샬롬해라. 죽지 않을 거야. 괜찮아. 너는 살아서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야. 주님이 기드온을 위로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아서 개인적인 고백으로 여호와 샬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샬롬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샬롬을 평강, 평화로 알고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샬롬은 자막에 나와 있듯이 균형, 조화, 온전함, 이것이 샬롬의 뜻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신명기 25장 14절 말씀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궤를 둘 것이다. 온전하고 이 말씀이 바로 샬롬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온전한 것, 균형이 깨어진 것, 부족한 것, 미달된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온전한 저울추, 정직한 궤박,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6절 말씀도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기에 샬롬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샬롬일까요? 바로 다듬지 않은 것이 샬롬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상태가 샬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조화로운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샬롬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 몸의 균형이 깨어질 때 질병이 찾아옵니다. 관계의 균형이 뒤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괴롭습니다. 재정의 온전함도 빼앗길 때 우리는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옵니다. 결국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한 주간 여호와 샬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는 시편 9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래야하면 너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근데 놀라운 점은요, 이 평안도 샬롬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예루살라임 샬롬, 샤할 아하브 샬라. 샬롬, 샬라, 샬롬과 샬라, 평안과 형통은 어근이 같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또 한글로 고백할 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우리 가정이 예루살렘이죠. 우리 직장과 기업이 예루살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나아가서 이 나라와 온 세계와 땅끝까지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히 임하는 예루살렘과 같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제가 기도할 때에 솔로몬 성전에 임하였던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오늘 우리 이곳 성전 가운데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샬롬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온전함, 조화, 균형의 샬롬을 주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깨어진 관계가 보이고 뭔가 결핍이 보이고 가난한 상태가 보이고 뭔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샬롬을 추구하고 샬롬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 믿음의 기업들이 샬롬할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연히 우리 잠시빛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균형 잡힌 교회, 우리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 또 모든 구역원들, 우리 모든 부서와 모임들이 온전케 될지어다. 부족한 것들, 결핍난 것들, 가난한 것들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6편 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며 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가 또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 오늘 특별히 3월 1일이죠. 우리 독립운동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나타났을 뿐입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요 소심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강한 용사가 되고 힘센 장사가 되고 큰 용사가 되었던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바위에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요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하고 볼품없는 기드온과 같은 우리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바위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능력, 반석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모든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팡이와 같고 막대기와 같고 무능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버림받되고 쓸모없어 보이고 지금 내 처지와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 지팡이가 바위를 만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만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구원은 결코 말과 병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핵무기를 의지합니다. 항공모함을 의지합니다. 더 많은 어떤 군사 능력, 경제 능력이 나라를 부흥케 하고 번영케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도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비결, 오늘 여호와 샬롬, 기드온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으로 목사의 이름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진정한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가 그 주님의 평안을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내 마음의 균형과 조화가 회복되어서 온전한 샬롬, 그 상태를 내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